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대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천국 갔는데 뭐 전도하겠어요. 찬양밖에 없다는데, 예, 갑자기 시켰는데 또 갑자기 하셨어. 지난번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하라 그랬고, 권사님은 안 한다 그랬는데, 그냥 주보에다가 실어버렸어요. 제가. 찬양 좋죠? 우리 권사님.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내가 80이 돼서 은퇴한 후에 80이 돼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나는 매일 특성할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찐통더위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파고다 교회가 저 파고다 공원 뒤에 있을 때 에어컨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밑에서 생활한다는 게 참 좋고 시원합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시원해도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보다는 더 시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이 이 찐통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그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휴가철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들로 인해서 북적대고 있는 이 진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같으면 얼마 전만 해더라도 휴가철이 되면 다들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향토 음식을 먹으면서 쉼과 그리고 힐링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고향보다는 오히려 산과 바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 해외로 여행 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지금 갈 수 없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민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그러면 우리의 추억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이 고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를 떠나서라고 먼저 시작해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그 자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고쳐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최상승에 이르고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지금 고향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왜 고향에 내려가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신 것은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내려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리고 안식을 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친구로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간 것도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은 오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수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쩌미냐.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침을 보고 있어요.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그 가르침에 놀라운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저들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든 자를 어루만질 때에 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저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놀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들은 예수님은 왜 저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나사렛에 사는 그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들이 배척한 이유는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이 엄청난 그 교훈을 들으면서도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참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이유는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 몰라도 될 것들이 있어요. 몰라도 될 것들. 알 필요가 없는 백해무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익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 따라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목회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안 했으면 난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기도 해요. 참 몰라요. 컴퓨터 할지도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눈치 봐야 되고, 주보 하나 만들면서도 이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니까 애들한테 눈치 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눈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컴퓨터 하나 못하니까 못하는 게 참 많아. 은행 가서 업무를 잘 못하는 것도 불편한 게 많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도 컴퓨터로 뭐 물건을 사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아날로그 시대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참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미국 가는 비행기 좌석을 표시하는 것도 컴퓨터 들어가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애들이 안 해줘가지고 전화로 하니까 그 전화 받는 아가씨가 되게 웃기나 봐요. 손님 컴퓨터 못하면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 참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컴퓨터로 하면 신경 안 써도 될 것들이 불편한 게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컴퓨터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거 가지고 또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운전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것밖에 참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는 것, 알아서 좋을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들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좀 못해도 괜찮아요. 컴퓨터를 하면 좋지만 좀 못해도 컴퓨터 괜찮아요. 예?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는 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복음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들. 그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저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뭘 모르고 있었는가 하면 그분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나사렛 고향에 사는 건 알지만 그의 본향이 진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들은 알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육신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저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저 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이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셨고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의 삶 속에서 있는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 왔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 왔다 얘기했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저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육신의 형제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형제로 삼고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들이 진짜 몰랐던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저들이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그때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죄로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서 집을 짓고 뭐 어떤 집을 짓고 의자를 짓고 만들고 이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3장 8절에 말씀 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던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신성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있다고 한다면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의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10대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이로에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기도 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것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과 친척에서는 존경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딴 데 나가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칩니다. 작은 소수의 병자에게만 고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하지만 목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쳤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쳤지만 다 고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때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형제인 줄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구약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의 문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꼭 알아야 될 이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알면 좋은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사렛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오셨던, 나사렛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불행 속에서 더 희망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다시 오심이 무엇으로 오시겠다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 멀지 않는 이때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나사렛에서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혹시 혹여나 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들이 대하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나 성품, 성령의 성품이나 이 속성, 그 일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껍데기적 신앙을 가지고 혹여나 살아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은혜 속에 도취되어 성령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가셨던 고향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계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성령님을 배척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뭐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 세상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좋고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으면 염려 없겠죠.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대신 뭘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런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성령께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 안에서 너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사렛 사는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면 그들의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선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선지식이 저들의 신앙에, 저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고 이를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지식,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여나 잘못된 지식,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성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선지식을 내려놓고 평안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평안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